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보다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준 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살해한 거죠.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 빌라도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자기들은 살아 있으니까 그들이 더 무슨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그 숨은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빌라도에게 살해되었고 너희들은 살아서 우리들은 그들보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이제 깔려 죽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서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더 무서운 멸망 하나님이 그 멸망시키시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남이 재앙 당할 때 그 사람이 죄가 더 많고 이런 거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뭐 죄가 더 있고 없고 다 똑같은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좋아했던 마음이 이젠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었죠.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향하고 죄된 길을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 내 걸음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되 내 마음에 이게 죄라고 생각되니까 죄가 되고, 내 마음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죄가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좀 더 크게는 성경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긴 따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거든, 뭐 대법원에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라고 그렇게 확정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긴 따랐어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으면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내 양심에 따라서 죄를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만 깨닫는 것이, 깨달아서는 안 되죠. 죄를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한 부분이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지, 우리가 대강대강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살펴보고 그것에 어긋났을 때, 그것에 부족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할 때 분명히 내 마음이 변하는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아주 증오해도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증오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치를 떨어도 됩니다. 죄는 아주 모양이라도 버리고 만지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 다 그냥 괜찮은 것 아닌가 하다가 점점 죄를 더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그 죄를 점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달아가는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회개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회개를 하는데 바르게 회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도 잘못됨 없이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회개라는 것이 큰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기준점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나머지 회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회개라는 것이 죄 용서의 대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회개가 죄 용서의 대가, 마치 대단한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대단한 가치가 있고,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회개 자체가 대단한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 절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내 회개가 대단한 공로 가치가 있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해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사람이, 그게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빌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사람이 용서를 빌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해쳤는데, 그 해치고 와서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대단한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러한 큰 죄를 져놓고 뻔뻔하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고, 용서를 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앞에 1000번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1000번 그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1000번 그렇게 용서를 빈 게 대단한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신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 대단한 공로입니까? 여러분, 이게 공로예요?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 회개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는 고백 자체가 대단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해친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빌 때 그 용서를 빌었으니까 그게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 주실 그러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해 주신 것이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은 회개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 죄값은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을 진짜 거저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은 회개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그냥 확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건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회개가 공로가 되지 않냐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에게 깨닫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그 회개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믿도록 하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 창세 전에 예정대로 창조가 되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때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회개는 절대로, 회개 자체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가 죄를 용서하는 근거, 공로가 아니고 용서를 받는 도구,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것을 대단한 공로 세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했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그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의롭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값없이 됐다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값없이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의 죄값을 치러서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내가 자유롭게 됐다. 내가 구원 얻었다. 이게 속량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25절에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의 탐욕을 따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원수니까 당연히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 부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단이에요. 도구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죄 용서를 주시는 통로, 수단, 도구로 이해를 해야지 마치 내가 믿는 게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그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은혜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대단한 공로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더 믿는 것이고 그만큼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내가 더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게 되니까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형벌하시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불의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은 그 의로움, 공의의 형벌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너의 믿음의 행위, 너의 회개의 행위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으면 회개한다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니까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니라 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행위와 반대되는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열심히 하십시오. 늘 회개를 소중하게, 은혜를 받는 수단, 도구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선용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절대 공로는 아니라는 것. 회개하면 용서되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되죠. 그렇죠. 회개 안 하면 용서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회개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회개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 때문에 라고 말할지라도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나쁜 계획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넘어져갖고 코가 깨졌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에 대한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코가 깨지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나 혼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 혼자 먹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공의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사망. 코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틀러같이, 모택동같이 수백만, 수천만을 살해하는 그 사람들만 사망이다가 아닙니다. 죄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에 대한 삭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 저주, 죽어서의 비참함,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 그러니까 심한 욕이에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죠. 유교적으로 많이 그렇게 있어갖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도 모르는 놈아, 이 부모 없는 놈아, 이런 차원이 심한 욕이잖아요. 사실 유교 국가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이 부모도 모르는 놈아는 사실 이렇게 오늘날에 막 이렇게 말되어지는 그런 말보다도 진짜 깊이 심히 욕하는 말이죠. 마치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라는 것은 진짜 심한 욕이죠. 근데 그 말로 한 욕이에요.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그 말로 한 욕일지라도 그 욕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삭은 코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예. 거기 코가 깨져도 수천 번 깨져도 그 내가 나쁜 생각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어요. 내가 수만 번 코가 깨져도 내가 나쁜 생각에 대한 값이 안 됩니다. 나쁜 생각에 대한 값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아무리 말로 하는 그냥 이렇게 하찮은 말일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에서 1000년, 지옥에서 10,000년 이 정도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인 줄 깨달으면 즉시로 중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넘어가지 안 됩니다. 내 혼자 생각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게 죄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이게 죄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죄구나 깨달으신다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잊혀지겠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반대로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다라는 것은 2번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2번 물들이니까 얼마나 빨갛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빨갛다, 아주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진홍 같다 그랬어요. 아주 붉고 붉다. 그러니까 죄가 악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죄가 아니죠. 악하고 악한,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러한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죄가 악하고 악할지라도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하고 악한 죄의 용서를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유부녀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간음을 했는데 임신이 되어버렸죠.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이 우리한테 아주 충신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군인이죠. 다윗이 그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술을 먹여서 다시 그 밧세바에게 동침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거절합니다. 술이 잔뜩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편안하게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서는 술이 그렇게 잔뜩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충신,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죠. 이렇게 성벽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가 다른 사람들은 뒤로 확 빠져버리고 그러면 우리아 혼자 남잖아요. 우리아 혼자 남으니까 그 적군들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다윗이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하죠. 사람은 다 악합니다. 그 얼마나 악하고 악합니까? 진홍 같고 붉은 그러한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 다윗이 징계랑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흉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겁탈하는 일,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그 동생 을 겁탈했다고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또 이제 아도나이도 이렇게 아도니아도 솔로몬 대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고, 이러한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징계가 죄값은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의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셨죠. 그 대신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아주 그 엄한 징계를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사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죄를 져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지금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할 때에 대략적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계명 어기고 2계명 어기고 3계명 어기고 뭐 다 어겼어요. 다 어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2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3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 지은 죄를 각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그냥 하나님 적당히 그냥 뭐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참회 기도 드릴 때 사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공적으로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에는 내가 지은 죄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일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뒤쪽에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뭐 알고 행하면 더 나쁜 죄죠. 그러나 모르고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죄의 값은 사망의 형벌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그 전에 안 이유로는 이르지 않았다, 내가 진짜 몰라서 그렇게 이 죄를 졌다, 그러나 이게 죄인 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지, 믿지 않았을 때 지은 죄는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 그냥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바울 자신이 지은 비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행한 박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폭행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에는 공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우리 모든 죄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했는데 그 죄가 계속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원통해야 하고 죄를 미워하고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이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날 때 있죠. 왜 그런가? 내가 참되게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했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봐라, 너가 지은 죄가 이런 죄다. 이 죄를 내가 너무너무 미워한다. 너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다시는 그러한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내가 생각을 해냈든 아니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렇게 생각이 났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용서받은 죄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때 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또 진정으로 회개했는데도 그 죄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고해성사를 하죠. 그것은 너무나 나쁜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해야 되는데 로마 신부에게 회개하게 해서 신부에게 용서를 받게 해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없어요. 사람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이 그러한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밧세바의 가족들에게 그것도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반드시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저 사람들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가서 너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그 사람들에게는 용서 비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이제 고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피해를 준 자들에게 배상하겠다라고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중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가서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공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용서를 빌면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건 여러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개인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으로 죄를 범했으면 공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적이고 은밀한 죄일 때에는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용서를 또 해주고 뭐 이렇게 그것을 다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꼭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것을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공개적으로 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헛된 잘못된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참되게 죄를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우리에게 또 용서를 빌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다시 받아줘야 돼요. 이전과 같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를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음행의 죄를 졌죠. 어떤 사람이 계모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도 없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괜찮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심히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책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그 죄 지은 사람을 이제 징계했어요. 근데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징계를 받고 중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중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이제 죄를 회개했으면 그들을 그대로 이전과 같이 받아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할 때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참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죄를 미워하는지, 이전에는 죄를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전에는 죄를 많이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많이 죄를 많이 행하던 삶에서 이제는 점점 그 죄를 행하는 삶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하고 죄를 행하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죄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신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내 마음에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즉시 어떤 큰 감동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회개하면 감동이 있든 없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귀한 회개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죄에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를 선용하여서 죄를 더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뜻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